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어린 자녀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들 가운데 구원만큼 중요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흘리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삶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보아야 할 유사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즐겨 읽고 또 묵상하는 이 시편 중에 첫 번째 시편인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이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죠? 죄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언제나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그런 두 종류의 상 받는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바 되었던 아벨과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모든 사람이 대홍수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 방주에 들어가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은 노아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조상이 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창세기는 이들 4명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앞서 소개한 4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 또한 비참하게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벨의 형 가인과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짝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이 복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는 인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의 친형제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해서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반성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와 시기는 사람을 망치는 대표적인 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이는 경우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자라나서 그 미움과 증오가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발적인 살인도 큰 죄죠. 그러나 우발적인 살인보다 더 중한 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적인 살인의 첫 시작이 바로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미움과 증오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도 혹시 가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인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개역성경에서는 왜 안색이 변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냐 이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가인아 내가 잘못했지만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 더 큰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이끌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이 미움과 분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납니다. 숫자가 불어나요.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번식하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 특히 미움과 분노는 그냥 놔버려 두면은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와 미움과 증오를 잘라버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잘 돼요?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를 괴롭히고 저를 못 살게 군 사람들 용서하기 쉬워요? 어렵죠? 그거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똑같아. 용서는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누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은 잘 안 되지만 입술로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움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때까지 계속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가인의 마음이 더 이상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저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계속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가인의 마음이 증오와 미움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미움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가인의 마음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 번식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이스 베네딕투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풀어준 그 죄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자라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용서한 만큼 내 몸에 자라는 종양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 예, 미움이 있으면요, 증오가 있으면요, 내 안에 그게 악성 종양처럼 자라난다는 거. 근데 그게 내가 실제로 미워하는 대상에게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용서해주면 내가 그만큼 용서받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가인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대신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함이에요. 이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이 창세기 9장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죠.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아버지 노아가 포도를 갖고 왔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그 포도주를 꿀꺽꿀꺽 마시고 그만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취하면은 그 행동들이 다 다르게 나온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잠만 자고 어떤 사람은 막 말이 많아지고 막 다양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옷을 모두 다 훌라당 벗었어요. 그리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논산 신도안에서 그 농장을 하셨는데 엔두수를 해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주스인 줄 알고 이만한 컵에다가 따라갖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취해갖고는 천장에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제가 누워갖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물론 옷은 입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노아가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다 벗고 막 이리저리 뒹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흉을 봤습니다. 이거 아버지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는 가서 동생들한테 가서, 아니 동생하고 형이죠. 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 말아.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이 술이 깨고 나서 노아가 함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함과 함의 아들인 가나안, 이 두 사람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를 저주하느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도 오히려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크게 축복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사회생활의 첫 출발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 바깥에서는 새지 않겠느냐. 여러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쪽박이 뭐예요? 그릇이죠. 그릇이 구멍이 나서 물이 새면 집에서도 새지만 밖에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 가지고 나가면 그게 안 셉니까? 밖에 가지고 나가서도 새죠. 구멍 난 건 똑같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서 잘해야 밖에 나가서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먼저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난폭해지고 예의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에요. 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함은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덮어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흉보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시편 15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어떤 사람이 오르게 되느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혀로 헌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혀로 남을 헐뜯는 행동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의 행동은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혹시 이런 한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 회사에서 이 상사를 비방하는 것도 비방하는 사람만 비방합니다. 똑같은 상사 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인내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리 유능하고 일 잘하고 열심히 남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비방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과 아픔을 조장하게 되고요.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과 죄를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목격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를 당사자에게 지적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계속해서 나쁜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회개하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라. 먼저 단둘이 해야 돼요.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기까지 되면 참 좋죠? 그러나 16절에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들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 17절에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3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얘기하라고. 듣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이처럼 죄를 지적하는 것, 죄를 말해주는 것은 남을 비방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질러 놓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꼭 이 창세기 9장이 함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인을 공격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죄 위에 더 큰 죄를 쌓는 행위예요. 다윗처럼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죄를 지적해주는 행위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은 비방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의 자녀를 결코 도우려고 하지 않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비방의 영을 마음과 입술로부터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함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받은 길이에요.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롯이 아브라함과 처음에 함께 살았어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분가했습니다. 롯이 삼촌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컨트롤되지 못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홀로 독립한 후에 롯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자기 혼자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도 같이 나가고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뜨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살아가게 되면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혼자 살게 될 때 그럴 때가 올 텐데 너무나 바쁜 직장일 때문에 게임에 너무 빠져갖고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네,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잠을 자요. 게임을 해요. 자신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의 신앙은 심각하게 병들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밥이 될 게 뻔해. 더 나아가서 세상 쾌락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는 게 무척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분가한 롯은 결국 그 당시 가장 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롯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 겨우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잘못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배트맨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고담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 이 고담시라고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거꾸로 합성했죠. 죄가 너무나 만연한 그런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생긴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롯은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여전히 믿음은 있었지만 그는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삶조차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이 마지막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신앙만 겨우 지켜나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국 그러한 삶은 내 자녀와 내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 삼켜버리게 돼요. 그럼 밥이에요. 세상의 밥이에요.
세상의 세력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와 나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구사일생으로 자신의 목숨 건졌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는 어떻게 됐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이 세상 남자들을 만날 수 없겠다고 생각해갖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롯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롯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에는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내 삶에 용납하고 때로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결국 죄의 습관에 깊숙이 물들어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롯의 마음이 있다면 그 즐거워야 돼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믿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도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있더라도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자, 이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쌍둥이 아들 중 맏이었어요. 맏아들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자,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동생한테 달라고 그러고 동생이 그러면 형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그래서 장자권 에이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막 먹어버렸어요. 오늘날 얘기하자면 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컵에 30억 원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미련한 짓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장난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서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유혹과 기업을 빼앗겨버렸어요. 눈앞에 있는 육체의 욕구 때문에 영원한 복을 쳐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입니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만족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인천에 있는 아주 큰 인천 주안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사무실에는 이 베테랑 사무원 김양이 있었습니다. 상냥하고 참 일도 잘했어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매님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던 김양이 그 교회에서 재정과 격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년 3월부터 8개월간 교회 예금 통장에서 46차례에 걸쳐 모두 32억 원여원을 인출해서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징역 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전과자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에서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렸다 그랬죠?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물은 분노와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이 언제나 다가옵니다. 때로는 성적인 유혹으로, 때로는 돈의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의 유혹으로, 때로는 재미와 즐거움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에서를 떠올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자나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이 속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마치 성도처럼 행동하다가도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다가 어떤 유혹 앞에서 그만 와르르 무너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고, 함의 마음이 있고, 롯의 마음이 있고, 에서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어느 때까지 가인처럼 살 것이냐? 어느 때까지 그 미움과 증오를 버리지 못할 것이냐? 너 어느 때까지 함처럼 살 것이냐? 어떻게까지 남의 흉만 보고 살 것이냐? 어느 때까지 롯처럼 살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도록 살 것이냐? 어느 때까지 에서처럼 살 것이냐? 정말 중요한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뒤로 던져버리고, 주일도 뒤로 던져버리고, 예배도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유혹 앞에서 넘어질 것이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는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질 때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실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삶에는 나도 모르게 어느덧 가인의 분노가 들어와 있고, 함의 비판이 자리 잡고 있고, 롯의 타협이 존재하고 에서의 탐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결코 잊지 마세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단어는 함석헌 옹이 그의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가나안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에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은 교회 예배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죠, 교회들이. 지금 또 다시 코로나 지금 창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잠옷 입고도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에 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이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온라인 예배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피치 못할 때 우리가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 예배는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가 나가는 교회는 내 인생의 중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화평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가인의 마음인 증오와 미움을 몰아내야 돼요. 또한 남을 비방하는 함의 행동을 버려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롯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에서처럼 육신의 정욕 앞에 무너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주위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인과 함과 롯과 에서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